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와 친하십니까? 제가 제목을 자녀와 친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온 땅이 정말 꽃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 색깔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는 붓 솜씨 따라서 우리 옷차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향기로운 꽃밭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각종 다양한 꽃 색깔로 꽃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가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각기 다양한 모양의 열매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세요. 그 아름다운 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봄에 맞이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꽃이고 백합이고 찔레꽃이고 또 푸르른 나무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년 12달이 우리에게는 늘 봄날인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쁨의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리산골 우리 어머님 집 마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 그리우면 CCTV를 이렇게 봅니다. 봤더니 어머님께서 남겨놓은 화단에 연분홍 철쭉꽃이 참 많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심어놓은 조선솔, 부추가 많이 자라있는 것을 갖다 보면서 비록 어머님이 천국에 계시지만 남겨놓으신 핑크빛 철쭉과 파란 조선 부추는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걸 갖다 제가 느꼈습니다. 5월에 하면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날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미 어머님 가슴에 이 꽃을 달아드리고 또 식사라도 또 하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가만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청구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서 나이 드신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길이 자꾸 그 어머님에게 갔습니다. 나오면서 어머님 등을 만지면서 위로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요즘 시편 23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뒤로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낳아주셨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영어로 m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기가 애로우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 이름이 영어로는 life,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꽂아드립니다. 왜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까? 이 풍습은, 이 전통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있던 연도입니다. 이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흰 카네이션을 추모 모임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날과 카네이션의 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버이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카네이션을 살아계신 어머님들에게 달아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5월 8일 어버이날로 지정되면서 이 풍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원래의 카네이션은 서양에서는 식탁의 꽃으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네이션이 썩어가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카네이션을 식탁의 꽃으로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카네이션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건강을 비는 사랑,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고 외치고 날마다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네이션은 결국은 앞에 전치사 인이 붙어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은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산방에 들어갈 때 자기가 신던 신발을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산모가 안전하지만은 옛날에 의학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다가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엄마의 생명 값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대소변을 갈기까지 엄마가 1만 5천 번의 기저귀를 갈았을 때 비로소 내가 독자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 엄마들에게 딸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님, 그런데 아빠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는 카네이션 핀으로 가슴을 한번 찔러줍니다. 왜? 우리 엄마 속 썩인 아빠 밉다고. 그렇게 똑같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가 참된 자녀를 갖다 키우려면 먼저 참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 착한 아빠, 선한 엄마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선한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보다는 우리 부모들보다는 대부분 가방끈이 깁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내가 옛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식을 키웠던 방법으로 내 자식들을 키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내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은 4아들이 있지만 1번, 2번 아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1번, 2번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20대에 우리 1번, 2번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니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겠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취약전 아이들을 또 제가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혼을 냈던 장소가 우리 집 가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외하자 이렇게 써놓은 가운 밑에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글자를 깨닫기 시작한 우리 둘째가 지금 내일 모레 애아빠가 됩니다. 5월 8일이 산일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가 5살 때 저에게 아빠 우리 집 가운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꿀까? 그랬더니 아빠 맨날 우리에게 화내시잖아요. 맨날 흥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운을 아빠 흥분하지 말자. 이걸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피해가지고 저녁에 아이들이 잘 때 조용히 그 가운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제가 지금까지 붙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이 무엇입니까? 가운은 그 집안의 말씀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 가운을 붙였다는 얘기는 부모가 먼저 그 가운데로 살겠다는 약속을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이 형식적으로 붙어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서 저는 또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좀처럼 성을 내지 않은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이 잠언 29장 말씀에서 성경에 표현해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는, 저도 화를 있는 대로 다 내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화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뒤로는 화를 내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분노는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7대 죄악, 오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이 일곱 가지를 7대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노, 화내는 것의 상징의 악마는 사탄인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령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옅뱀이 있습니다. 옅뱀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옅뱀입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라는 이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영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친밀함을 가로막는 이 화내는 것,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7,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 사탄이 그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는 정상적인 관계를 막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분노의 표징이 사탄인 것입니다. 분노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질도 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로소 육신의 기운이 빠지니까 그 혈기도 빠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직하게 대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젊어서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여기 특별히 청년들은, 이제 장가갈 청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 되새겨서 되새김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성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분노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파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파괴시키고 또 제3자의 영혼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분노의 영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런데 밖에서 온순한 부모인데 집에서 자녀들에게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원소유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받습니다. 저도 물건을 시키다 보니까 깨져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막 집어던집니다. 그러니 유리 같은 게 깨집니다. 다시 반품합니다. 제품은 반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은 우리가 반품할 수 있습니까? 반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이 무슨 하자가 있는 아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품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정품인 자녀들을 함부로 취급해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준 우리 자녀들을 늘 취급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취급주의란 상표가 붙은 이 박스에 보면은 절대 던지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을 함부로 던집니다. 감정을 던집니다. 심지어 막 물건 던져서 자녀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이 나올 법한 정당한 합당한 사유를 보고 왜 자녀가 그러는지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부모는 이해심 없이 늘 화부터 냅니다. 모든 상황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쉽게 화내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이들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잠언 29장 2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절제한 분내는 다른 많은 죄의 촉매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하고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분노에서 시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이 화를 많이 내죠.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구제불능으로 망가진 관계와 삶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영어 단어 desperate, 이 단어는 정말 화나게 한다, 몹시 짜증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짜증나 얘기하면은 경고등인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한 템포 늦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실수가 많은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통해 분노를 취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노함으로 우리 옆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될 것입니까?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는지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녀를 갖다가 키웠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려면 먼저 쪼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알을 갖다 쪼아줍니다. 이것을 갖다가 줄딱동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아리가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질식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키우는 시기는 이 줄딱동시,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때 역시 사랑을 받은 아이도 우리 부모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시기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제 손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들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하지 못했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주님께 주신 선물이요 내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물은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박싱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맞게 왔는지 설레면서 언박싱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언박싱 했을 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저도 우리 1번 아이를 원주에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고무 달아있다 목욕을 시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담벼락에다 올려놓고
까꿍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키우면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녀딸을 이제 2돌 지난 손녀딸을 갖다 늘 딸기를 주고 과일을 줄 때마다 손 모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딸기만 나오면은 2손을 모으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애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식탁 일에 통하여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22장 6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같지 못하는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우리 어른도 완벽하지 않는데 어린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을 때는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내 힘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또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애할머니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애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저도 저의 믿음은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지만 우리 이종사촌들은 애할머니입니다. 애할머니에게 믿음을 받아서 평생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서 2가지 핵심을 전달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효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딱 나옵니다. 성경에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고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사람에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희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 23장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잘하고 살아라. 늘 엄마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내 딸을 둔 어느 성도님이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저는 내 딸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럼 제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키웠는데 우리 자녀들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어머님들에게 아들들은 특별히 너희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1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우리의 길을 아이들에게 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이 부모님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아이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정말 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녀를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와가지고 학교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가는 부모들이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못 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놀기를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저기 연신교회 쪽으로 가면은 우리 3번, 4번 아이들이 다녔던 보듬선 어린이집, 성모자의 어린이집 가방을 맨 아이들이 많이 출근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한쪽에 우유병을 들고 그 유치원 가방을 메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 3번, 4번 아이들이, 후배들이 오늘도 열심히 등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회사에 일하고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놀고 있던 장난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아빠 나하고 놀아줘 하고 했던 그 아이들,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친밀했던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친절하게 우리가 대할 때 그 아이들은 그 아빠, 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어렸을 적에 그 친밀하고 다정다감했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관계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 특별히 제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고 사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소로 자녀를 대하시고 늘 자녀들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공경해서 모두 효도하고 효도를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